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 봅니다. 그 그 모든 모든 기름을 기름을 화목제 화목제 어린 어린 양의 양의 기름을 기름을 떼낸 떼낸 것 것 같이 같이 떼내어 떼내어 제단이 제단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화제물 화제물 위에서 위에서 불사를 불사를 지니 지니 이같이 이같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가 그가 범한 범한 죄에 죄에 대하여 대하여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속죄한즉 속죄한즉 그가 그가 사함을 사함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제사 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알고서 범한 죄가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범했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와 그의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 어, 어, 뭐 이런 거죠. 그 당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십계명에 대한 허물들, 죄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범한 죄와 그 다음에 사람에게 범했던 죄,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특별히 부지중에 범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이야기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영 사탄의 덫에 빠졌을 때, 그 사탄의 덫에 빠졌을 때 그 덫에 걸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은 뭐 같은 굉장히 비슷한 속죄제가 여러 유형이 나오죠. 총 네 가지 제사 예시가 나오는데요. 누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 방식이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범한 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백성들의 삶에서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에서 허물이 드러났을 때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던 시대였어요.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삶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뭐 교회로 따지자면 성도들의 삶이 잘못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면 목사가 자기의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백성들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죄로 통감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이 제물을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였어요.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흠없는 숫송아지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제물이었죠. 흠이 없이 숫송아지로 자라기 위해서, 이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번제를 설명하면서 번제에 대한 말씀에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통감했을 때는 이렇게 흠없는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하나님의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이 또 그 피를 회막안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 나오는 제사를 보면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부주 중에 허물을 범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2장에 나올 때는 22장부터는 족장이 죄를 범하는데,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순념소를 드리고요. 27절에 나오는 평면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예물로 삼습니다. 또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삼아다가 어린 양,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은 제사장이 범했던 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그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평민으로 갈수록 제물의 수준이, 제물이 좀 약해지는 것, 제물의 가치가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제사장이 범하는 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크다. 그리고 평민들이 부주 중에 범하는 죄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제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 제사장에서만 성소의 휘장 앞에 그렇게 피를 뿌리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의 휘장이 항상 쳐 있는 거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항상 걸려 있는 가림막인데, 그 가림막에 피를 7번 찍어서 뿌립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매번 제사를 행할 때마다, 속죄제가 행할 때마다, 제사장이 범한 죄가 있을 때마다 그 피가 휘장에 묻어 있었을 텐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휘장은 얼마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또 백성들이 볼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휘장에 뿌려져 있는 이 제물의 피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드려서 온 백성, 온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을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침으로써 그 피를 그 나무 위에서 온전히 다 쏟아냄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잔뜩 묻어 있었던 휘장,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시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믿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순절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이 날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온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서 다시는 죄의 상태로, 죄를 범하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